안녕하세요. 김희준입니다. 최근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서 교회 폐쇄 조치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부산지법에서 교회의 폐쇄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 내용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운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 타소마타 휘몬 뒤시안 조산 하기안 유아레스톤 토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뒤시안 조산 하기안을 개역은 거룩한 산 제사로, 개역 개정은 거룩한 산 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자체로 볼 때 개역 개정이 개역보다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제물이란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제물이 있다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을 제물로 구별했더라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물의 가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는 헬라어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사용했습니다. 로기켄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진리적인, 말씀적인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트레이안은 예배, 하나님의 사역,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거행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제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는 것, 곧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제사가 예배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의식은 신약의 예배제도와 의식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지던 제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가 되었고 이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로기켄 라트레이안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예배가 아니라 말이 되는 예배, 비논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논리적인 예배, 예배답지 못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새롭게 함으로에 사용된 헬라어 아나카이노세이는 재생, 회복, 혁신, 더 좋은 것으로의 완벽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점점 더 온전한 것이 되도록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온전한 방향, 잘못된 방향이 아닌 점점 더 온전한 방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세상 지식 속에서 찾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세상의 요구에 따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더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라트레이아가 되려면 라트레이아의 의미대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성경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또 다른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에 프로스키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스키네오의 의미는 존경함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뚱아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지만 제사의 본질적인 방법은 유지가 되어 왔고 그 전통에 따라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해진 성도의 가정을 교회로 삼든지 아니면 광야의 엄밀한 곳을 교회로 삼든지 교회로 정한 그곳에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매주일 예배의 공식 명칭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정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사도들의 예배 집전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전통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약탈과 갖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공적 예배 형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개별적인 가정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공적 예배는 개념이 다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도
비공식적인 가정 예배는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가족들끼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적인 예배는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개인의 가정 속에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교회로 정한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든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집에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으며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는 곳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아닌 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세워진 제사장들의 집전 속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형태에 있어 본질이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는 교회에 세워진 감독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래서 그 온갖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전통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법으로 정하신 성경에 따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기이므로 모여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 자체는 공공의 복리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5명 이하가 모여도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공공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이 되어서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는 감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교회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성도의 마땅한 본분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생명의 생사보다 중대한 신앙의 양심이 꺾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양심을 꺾는 일을 하면서도 신앙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면 성도가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판결이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판사든 검사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총애해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그 간청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지만 그 간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다리오 왕의 간청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왕이 간청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왕이 간청하는 데에도 그 간청을 거역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앙과 예배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인다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과 예배의 참 본질입니다. 다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 모임 속에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떠드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고픈 마음이 꿀뚝 같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평온의 때를 기약하면서 아쉽지만 멀리서 인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 속에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각이 없는 교회, 바르지 못한 교회, 거짓된 교회가 크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 복종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신앙 양심을 꺾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은 순수한 신앙 양심입니다. 그 신앙 양심을 꺾으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시대에 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집전 아래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가정예배와 공예배는 다릅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혼자 드려도 되지만 공예배는,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그렇게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간격을 둔다든지 마스크를 이렇게 쓴다든지, 마스크를 써도 잘못 쓰는 방법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써서 정말 비말이 외부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장갑은 끼지 않았습니다만은 일회용 장갑을 껴서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도 끼고 일회용 장갑도 꼈지만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거 금하고 음식 나누기 금하고 음료수 금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면 거기에서는 감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